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4, 15 또 18절로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인생은 무엇인가? 이게 전도서의 핵심 테마이기도 합니다. 계속 전도자가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 속에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내용을 보완하면 그냥 인생은 무엇인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전도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올 초에 이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한 영상 클립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보이저 1호 우주선에서 바라본 지구의 사진, 한 번 더 봐도 좋겠다 싶어서 다시 좀 상영하길 원하는데요. 보겠습니다. Our planet would be just a point of light, a lonely pixel, hardly distinguishable from the many other points of light Voyager would see, but precisely because of the obscurity of our world thus revealed, such a picture might be worth having.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네, 보이저 1호가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찍은 지구의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중간 위에 있는 저 작은 한 점의 사진을 보고
이 과학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점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는데 너무나 작구나. 도대체 우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의 단상을 오늘 이 영상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참 저런 거 보면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겸손해지고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보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사는 그 모든 삶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낌으로 오늘 전도서를 보면 의미가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전도서가 굉장히 어려운, 좀 철학적이기도 한 그러한 서신인데요. 오늘 이 질문 앞에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싶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자가 인생을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일도 정말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 이런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뭐 부처님 손 안에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부처는 인간이라 신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물며 그러한 인간의 상상 속에 만든 어떤 신의 비유도 인간이 결국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양 큰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넣고 물 한 방울을 빼는 게 그 바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시고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대양에 물 한 방울을 넣고 물 한 방울을 빼는 것보다 더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 태양계에서 본 지구도 이렇게 작은데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도대체 지구는, 우리 인간은 픽셀이 아니라 이거는 원자의 크기도 되지 않는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좀 성공하면, 뭐 성공해봤자 얼마큼 성공했겠습니까? 뭐 돈이 100억이 여러분 통장 안에 들어오면 성공한 건가요? 여러분의 사업이 그래도 좀 유명해지면 성공한 건가요? 직장에서 좀 높은 위치에 승진하면 성공한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우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조금 성공하면 스스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우에 빠져요. 1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자가 몇 번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니까 새로울 게 없다. 옛적에 있는 일이 포장지만 바뀌어서 다시 재탕되는 것뿐이지 해 아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는 일이 새로울 게 없다. 우리는 이거 발견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큰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큰 걸 이룬 게 아니라 어떠한 예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시대와 문화를 바꾸어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보잘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전에 뇌수술을 집도하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막상 환자를 수술해 보면 의사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을 느낀대요. 뇌에 혈관이 막히면 그것을 의료 장비로 좀 뚫어주는 일을 하고, 또 혈관을 이렇게 새로 잇기도 하고, 또는 고인피를 뽑아내는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신기하게 그 다음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자연적인 생체의 원리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이 아물고 또 회복이 되는 거지, 본인이 그것을 아물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 수술을 집도해 보면 특히 뇌 쪽 수술은 생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늘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우주 앞에서도 작지만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진짜 보잘것이 없는 자이구나.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마음 안에 늘 새기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길 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교만함이 이 죄의 뿌리인데요. 정말 그래서 가장 모든 죄의 밑바탕에는 실은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이룬 거고 나 혼자 살 수 있고 나는 잘났습니다. 내가 내 왕국을 세우고 내가 주가 되어 좀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요? 조금 잘된 그것만 가지고 이 안에 본인이 뭔가를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만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될 죄인데, 특별히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욥기를 매번 읽을 때마다 내가 욥 같았으면 저는 진짜 낙심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방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날에 자녀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구더기가 몸을 기어다니는 이러한 처지에 빠졌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시험을 이긴 욥 이렇게 정도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욥기를 수백 번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욥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분명히 다루어져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욥이 시험 당할 때 처음에는 잘 이기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요, 나는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나보다 못 산 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두면서 왜 나 같은 의인들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불공평 아닙니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한번 나랑 단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나는 잘 살았다라니까요.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줬고, 나는 그동안 살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도록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인데 왜 하나님 이딴 식으로 내게 대합니까?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욥의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입술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요? 욥 안에 자기 의가 있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을 정도로 견고하게 나는 의로와,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하면 안 돼, 하나님이라도 내게 이렇게 대할 수 없어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험을 다 겪고 이 안에 있는 밑바닥이 다 드러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시고 그 후에 직접 나타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엘리후가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냐면 높이 평평하게 있던 구름의 기묘함을 보았느냐, 그 구름이 세상을 다니면서 물을 땅에 내리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순념소가 몇 달 만에 잉태하고 새끼를 낳는지 너 그거를 다 알 수 있느냐? 하마를 보아라, 그 허리에 엄청나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누가 주었느냐? 타조를 보아라, 걔네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알을 막 밟고 깨트리지만 한번 뛰어나갈 때는 말들도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뛰는데 그 타조의 그 다리에 힘을 준 자는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처럼 자신의 의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의로운데 막 빠져있던 욥에게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지극히 작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도대체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너의 의가 나의 완전함 앞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너의 그 알량한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완전함을 네가 감히 재단할 수 있는 자이냐? 너는 그 너의 의 때문에 네가 나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 욥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여실히 드러내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결론부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겸손한 고백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비천하잖아요. 태양계에서 본 지구의 모습, 그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 뭐가 그렇게 잘났지요? 우리 입에서 내뱉는 그런 많은 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나오는 말들이 많아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입 닥치겠습니다, 하나님. 실은 요 다음에도 주님이 계속 몰아붙이세요. 네가 나의 권능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욥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로 3절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와, 완전 납작 엎드려졌지요. 하나님을 따졌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안 다음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해도 하나님 합당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무식한 말들이었고 하나님 악한 말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저는 나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고백으로 욥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겸손하신가요? 교만하신가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 했고 그래 나 남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아, 내 가정에 그래도 충실한 사람이야, 또 교회에 이러한 저런 봉사도 한 사람이야 라고 한 그 의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지는 않는가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 겸손에 대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 인식, 자각을 하나님이 초기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20살 때 읽은 책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교전인데요, 거기에 이와 같은 겸손한 고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20살 때부터 이제 성령 주시고 또 은사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조금 뭐가 잘 되면요, 사역적으로 조금만 뭐가 잘 되면요, 이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머리를 들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러한 겸손과 교만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나 잘나서 했을 텐데, 이 교만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 책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제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제발 깨뜨려 주시고 교만이 조금이라도 머리를 쳐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싸움을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 참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밑바닥에 있는 거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 솔직히 자랑할 게 없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진짜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요만큼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압니다. 이 교만이 결국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 무서운 게 자기의가 무서운데요, 자기의는요 잘 발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늘 제 안에 이 교만, 자기의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성공을 주의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어려울 때보다 뭐가 잘 될 때 이게 오히려 교만하기 딱 쉬운 조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안에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특별히 자기의를 내려놓는 이 인식이 없다면 그분의 신앙은 어느 수준 위로 못 올라가요. 뭐가 잘 되고 뭔가 업적을 세우면요, 결국 거기서 무서운 죄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훈련 가운데 이 교만을 다루시고 특별히 욥처럼 자기의를 다루시는 이 훈련을 받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몇 번 나눈 간증인데, 주님이 한번 호되게 이 부분을 다루신 적이 있어요. 제가 2006년 그때가 2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집회를 나가실 때 부목사님 세 분에게 주일 설교를 맡기면서 동일한 본문으로 각각 설교문을 만들어 오고, 그리고 그 설교문을 들으신 다음에 제일 이 성경에 근거한 좋은 설교문을 택한 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새로 만들어 오는 좀 이상한 방식의 제안을 하셨어요. 저의 의 가운데 하나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20살 때부터 설교 언론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닦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설교하면 말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해, 이런 인식이 제 안에 있었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잘 풀리는 거예요. 은혜롭게. 설교가 끝날 즈음, 설교문을 다 완성할 즈음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두 분은 헛수고한다. 분명히 이게 택함을 받을 텐데 그분들 불쌍하다. 그러나 이게 택함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설교문을 쭉 세 분이 읽었는데 유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설교문을 딱 택하더니 이게 본문에 가장 근거한 설교문이니까 이걸로 정합시다. 다른 분들은 이 설교문을 바탕으로 해서 뼈대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잘 덧붙여서 새로 만드십시오. 이게 뼈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 속에서 막 저항감이 올라오는데 말도 안 돼. 도저히 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좋은 설교문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와, 이 속에서 이게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내 의의가 약했다면 아유, 그래, 저 목사님이 더 잘했네. 아유,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 의의가 강하니까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자기 의의가 어떻게 이 의로운 죄로서 작용을 하는지, 이 속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좋은데, 내가 훨씬 더 은혜롭고 이게 더 옳은데 이게 막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완악하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었구나. 근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설교문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설교문을 만들려고 하면 이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반항심이 올라오르고 막 꿈쩍도 안 하는 이 바로의 그 강팍함 있잖아요. 그게 제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당황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게 설교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로서 순종해야 되는데 대충 만들 수도 없고 쓰자니 도저히 내 마음에 내키지를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하나님 내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했어요. 갑자기요, 은혜가 확 부어지는데 순식간에 그 목사님의 설교문의 뼈대를 가지고 주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잘 보완해서 그 목사님 중심 뼈대에 보완된 설교문이 순식간에 써졌어요. 그렇게 쭉 써진 다음에 보니까 정말 저의 설교문보다 그분의 설교문이 그 본문에 근거한 더 좋은 설교문이었더라고요. 그때서 보이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 사람이 나의 의에 빠지면 눈이 가려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완악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 그때 제 안에 이게 이 교만, 이 내 의의가 깨졌습니다. 선목에서는 이런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이제 교역자끼리 모여서 설교 크리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또는 다른 목사님이 피드백을 해주는데 주로 비판입니다. 그 내용은 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흐름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각자 소감을 이야기를 해요.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제가 무슨 말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무슨 비판을 하고 무슨 피드백을 하든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보완할게요. 맞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그분들이 한 말을 잘 조합해 보면요, 더 좋은 설교문이 나오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제게 중요한 돌파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드러날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소중하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내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겸손만큼은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죄가 많아도 겸손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대요. 그런데 의로운데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죄가 많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세 번째는 안 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죄가 많아도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받지만 창기들이나 세리들은 죄가 많지만 구원받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없었어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겸손한 태도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갖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보면요, 더 강하게 이 부분을 밀어붙이시는데요. 한번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까지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심지어는 너나 짐승이나 다를 게 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도자의 관점은 뭐냐면 짐승도 숨을 쉰다, 너도 숨을 쉰다. 차이 없어. 짐승이나 너나 그 호흡이 끊어지면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너도 흙으로 돌아가. 짐승의 생명이 코에 있고 너의 생명이 코에 있는데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짐승이나 너나 다 흙이야. 잘난 게 뭐가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22절에는 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22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래.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10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려서 네가 했던 업적이 뭔지, 네가 낳았던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다시 끌고 와서 인생을 보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너 흙으로 돌아가 죽으면 네가 했던 모든 것은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야. 네 배로 낸 네 자식들도 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한 유한하고 이러한 제한적인, 이러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간,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겸손한 태도로 갖고 살아야 할지, 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뭔가 소유가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바다에 물 한 방울도 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전도서를 복음과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이 겸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흙이고 죽으면 끝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 영원성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 빠졌지만, 우리가 교만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자가 느낀 그 정말로 초라하고 무능하고 죽음은 끝인 이 모든 한계가 복음 안에서 다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죽은 다음에 너의 그 일을, 너의 후손을 보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것도 해결이 돼요. 부활의 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내가 죽음 이후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켜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겠지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제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주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 같아요? 또다시 성공입니까? 또다시 업적입니까? 주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참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일이 있고 무한대가 있습니다. 일이 무한대로 들어가면 무한대예요. 억이 있고 무한대가 있어요. 이 억이 무한대로 들어가면 똑같이 무한대. 우리의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2주간의 해외 일정을 마치고 목요일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교회 앞에 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힘든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도 아무튼 부족하니까 제 내면 안에는 이게 여러 데미지도 솔직히 입어요, 제 마음 안에. 그래서 이번 2주 갔다 오면서 좀 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갔다 온 지난주 금요일 제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게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버거워요. 하나님, 목회하기가 버거워요. 제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목회를 끌어나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목회가 생물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바뀌어요. 어제 잘 됐다고 해서 내일 잘 될 보장도 없는 거고, 저도 계속 바뀌고 계속 시대도 바뀌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버거워요. 막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답을 아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답을 알아요.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 아픔을, 제 힘든 것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만나지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제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기도 하고 제 안에 있는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 마음을 보니까요, 더 이상 버겁지도 않고 더 이상 고민도 안 되고 그냥 충만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와, 어저께와 오늘이 왜 이렇게 다르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분으로 숨을 쉬고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 성경을 읽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바알을 쫓고 막 세상 권력을 쫓고 헤맬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여러분, 밤이 깊어도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 저 동력에 태양이 떠올라요. 아무리 가물지만 또 어떤 시기가 되면 또 장맛비가 내려요.
오늘 호세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분을 알기를 힘쓴다면, 그분은 너희를 안 만나주는 분이 아니라 마치 어김없이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듯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는 어김없이 너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출 것이요, 비가 내리듯 너희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릴 것이니 너는 바알을 찾지 말고, 너는 정령을 쫓지 말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 앞에 나오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위로가 돼요. 왜? 가장 소중한 삶이 하나님 만나는 삶인데,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나간다면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나십니까? 혹시 마음이 힘들지 않으세요? 마음이 버겁지 않으세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매일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인생은 저 들판에 올라오는 풀과 같고 거기에 잠깐 맺어지는 꽃과 같아요. 잠깐 보면은 야, 참 신선하고 싱그럽고 예쁘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 풀이 말라버리고 거기에 맺힌 꽃이 떨어져 버리고 초하게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너무나 작고 유한하고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영원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는 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그런 유한한 삶 위에서 영원한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이름도 모르고 생존조차 모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는 뭐냐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이러한 영역, 이거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거 아닌데, 이건 죄인데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죄가 내 삶을 하나님 점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발걸음 위에 순종되어질 때, 와, 그 삶은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영원하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이는 권력을 갖고, 어떤 이는 부를 갖고, 어떤 이는 명예를 얻지만 영원한 삶,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주님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나는 걸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없이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넓은 틈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의 길을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날마다 주님 만나고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생수로 나를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나요? 날마다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기,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숨결을 몰아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자금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숨결이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 골수, 뼈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이 허망한 세상에서 말씀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행여나 우리가 교만하여 자기 의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겸손히 주님만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겸손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자들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